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한 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구원은 전적으로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며 부른 사람이 누구죠? 이 사람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누가 택했대요? 하나님이 택했대요. 바울이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택한 그릇이다. 그가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이전에 알던 모든 지식과 내 경험과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버렸노라. 왜요? 이유가 뭐래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 될까봐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했더라. 이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주일날 오후 예배 말씀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나누었었죠.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거래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왜 사도 바울은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했다라고 말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사람 될까봐 그것이 두려웠더라. 예수님도 산성수훈의 마태복음 7장 22,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니, 성경에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대요. 귀신도 쫓아냈대요. 병도 고쳤대요.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주님의 나라 갔을 때, 주님 나라 섰을 때 가장 비참하고 두려운 게 뭡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제일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이다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주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임하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를 닮아갑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그래요.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하루아침에 사람이 한 번에 100% 변화되지 않아요. 특이한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하나 내 삶에 하나님께서 정과 망치로 나에게 모난 부분을 쳐서 버려서 변화시켜 가서 그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가 많이 된 사람일수록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지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혹은 내 모습이 아닌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점검을 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쉽게 말해서 신학학자들도 넉넉 잡아 일주일이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가기 전에 먼저 뭘 합니까? 12정탐꾼을 세워서 그 땅을 보고 오라고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성경을 읽어볼게. 잘 들어보세요. 민수기 13장 1절과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중요한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서 그거 뭐만 하고 오면 돼요? 보고만 오면 돼. 보고만 오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너한테 줄 거거든. 그러니까 보고만 와. 이거잖아요, 지금. 하나님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게 될 것을 처음 말씀하셨던 부분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15장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 13,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방으로 가서 400년 동안 객이 되어 있다가 다시 약속의 땅에 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돼 있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려고 다시 인도하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지 않은 것 없어요.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거 하늘에서 비나 눈이 내려서 다시 올라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지 않은 것이 없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너의 후손을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그랬죠. 근데 그 약속 이루셨습니까? 안 이루셨습니까? 이루셨잖아요. 창세기 21장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루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게 왜 중요합니까? 응답받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는 거예요. 말씀이 오면 그 다음에 언젠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더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만날 때 형상으로 만나기보다 무엇으로 만납니까? 말씀을 통하여 만나더라.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여. 노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방주를 지어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서 그 교인들에게 감사했던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참 감사하다.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나눌 때 이러한 자세로 이러한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들으면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자, 이 백성들이 그래서 출애굽을 했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 가려고 하는데 더디게 되었어요. 왜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였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그거 줄 거야. 그런데 12 정탐꾼이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땅에 이 포도송이를 이 두 사람이 메고 들어왔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포도송이가 컸는지. 비옥한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은 이미 안악자손이 다 차지하고 있어.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해. 안악자손은 거인자손들이거든요. 아주 커다란. 그러니까 골리앗 2m 80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마을을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거 보고 두려웠다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누구 말을 들어요? 10명의 말을 듣잖아요. 그러며 울며 불며 뭐라고 그래요?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아닙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래요. 옛날 성경에 우리의 먹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 갈렙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때 임재하시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이 나를 믿지 않는다 그래요. 이 백성이 나를 믿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이 말한 대로 우리의 자손들은 다 포로가 될 것이고 광야에서 죽을 것이고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실행하리라 하면서
40일을 정탐했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환산을 해서 40년 광야길을 돌게 하셨고, 당시에 20세 이상으로 나이 먹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들어갈 때 그 당시에 20살 이상 되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때 제일 나이가 많았던 사람은 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그 당시에 60세로 제한이 되었었겠죠.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결과 그들은 그러한 일을 겪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제 광야 생활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모세는 어디로 올라갔냐면 시내산 위에 올라갔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있는 그 기간은 40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적어서 모세에게 주고 내려가라 했던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율법을 주어서 지키게 하였던 그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는 동안 그 백성들이 뭘 하고 있었는가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이 백성들이 모세가 안 보이니까 뭐라고 말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자고 합니까? 자, 1절의 말씀을 다시 보세요. 자, 1절 제가 다 읽어볼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백성들이 아론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모세가 자기가 말을 잘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었죠. 모세의 형 아론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아론이 말 잘하니까 너는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안 보이니까 백성들이 지금 아론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을. 자, 여기 중반 부분 제가 다시 볼게요. 일어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여기 모세를 말하면서 뒤에 뭐라고 덧붙이고 있습니까?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그렇게 모세를 말하고 있죠. 자, 질문을 이렇게 한번 드려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한 분은 누구죠? 그렇죠, 하나님이죠. 근데 백성들은 지금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 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있어요. 제가 설교할 때 자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라. 믿을 이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어.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누구를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모세를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하나님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의지한 게 아니라 너를 의지하고 있었구나. 자, 7절을 보세요.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누구 백성이래요? 네 백성이래.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아요. 모세 네 백성이야. 왜요? 하나님이 지금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떻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 의지합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모세를 의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말로 세상 사람들은 뭐 죽기 전에 뭐 노년이 되면 나 죽으면 제사밥 누가 챙겨줘? 자식들이 챙겨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누구에게 잘 보여야 돼? 자식들한테 잘. 어르신들 돌아가면 재산이 많으면 자녀들은 누구에게 잘 보여요? 부모에게 잘 보여야지. 왜? 아니 뭐래도 이렇게 얻어내야 될 거 아니야. 얻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을 건 핏줄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가면 결국 팔은 어디로 굽어요? 다 아시죠?
팔은 안으로 굽어요. 아니 지금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하는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고요. 이 백성들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 팔이 안으로 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의지할 분 누구밖에 없어요. 시편 73편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복음성가 있죠. 주님 한 분 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 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이 찬양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왜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주님만이 진정한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부각이 되었습니까? 언제 스타로 확 올라갔습니까? 골리앗과 싸움할 때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블렛 사이의 전쟁 대치 상황 가운데 이 블렛의 골리앗이 나와서 나와 싸울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왜요? 목숨 걸어야 되니까. 그렇죠? 40일 전쟁 대치 상황 가운데 이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 잘 있나 보고 와라, 증표를 가져와라. 전쟁터에 갔더니 블레셋이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하나님 저주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왜 나가서 안 싸우냐고. 나가서 싸웁시다. 이 소문이 돌아서 이런 용기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울 왕이 그 사람 데려와봐라 그랬더니 누구예요? 소년 다윗이에요. 그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우리를 치면 내가 그 사자의 수염을 잡고 뭐 쳤대나 말도 안 되는 말을 다윗이 하잖아요. 곰이 오면 곰하고 여러분 싸움 사람이 되겠어요? 근데 모세가 다윗이 그렇게 싸워서 이겼대요. 거짓말 한 건 아니겠지요. 그러면서 자기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못 말리죠. 그러면 내 갑옷 입고 이 칼 들고 나가라 해보니까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나갈 때 뭘 들고 나갑니까? 물맷돌, 막대기랑 돌멩이 5개 들고 딱 나가니까 골리앗이 나오는 다윗을 보니까 이 소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네가 막대기를 가지고 나를 개로 여기고 왔느냐 그래. 내가 오늘 너를 없애버리리라. 그런데 여러분 그때요. 다윗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다윗은 뭘 의지하며 나갑니까?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잖아요. 이게 신앙의 사람이에요. 이게 신앙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다윗이 하는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죠?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다윗을 안 도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안 도울 수가 없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안 도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는 결국 다윗이 이겼고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패망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 떠나서 잘 된다? 천만의 말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것이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 말씀에 나누었나요?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한 마르다. 예. 마르다가 잔치 막 준비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어디 있었어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와서 마리아 좀 내보내 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마르다야, 네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지만 한 가지만 해도 족하느니라. 그러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라. 이 좋은 걸 택하였대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라. 여호와를 멀리하면 음녀같이 다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그러한 은혜가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자기의 눈안에 보이지 않는,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처럼, 구원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거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 여러분들이 오늘날까지 여기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예,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모세가 아니었구나. 다시 말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백성들이요,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게 되는지 성경 봅시다. 32장 자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볼게요. 2절부터 4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금송아지를 어떻게 만들게 되었습니까? 아론이 뭐라고 말해요? 백성들에게 너희의 자녀, 아내들에게 있는 금고리를 빼어서 내게로 가져와라. 금고리를 빼어서 다 모아가지고 이제 그거 녹였겠죠. 그래서 조각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딱 만들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이 금고리는 어디서 난 겁니까? 이들이 땅 파가지고 금 캤나요? 아니죠. 자, 이들이 금을 어떻게 소유하게 되었는지 성경을 볼게요. 출애굽기 11장 1절과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은금 패물을 달라고 그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라고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0번째 재앙이 내린 거예요. 애굽에 장자의 죽음이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로 왕의 아들도 죽었고 사람만 죽은 게 아니라 가축도 죽은 거예요. 첫째 가축들도 다 죽었어요. 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금을 달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지금 우리 큰아들이 죽었어. 우리 가축 처음 가장 싫어한 게 죽었어. 이런 상황이에요. 장사를 어떻게 치네? 정신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나 은금 패물 주시오, 의복 주시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이 되는 상황이냐고 이게.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 애굽 사람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주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금고리와 이런 모든 재물들은 누가 주신 거예요? 애굽 사람이 준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우리가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 것이 아니라 다 누구의 것이래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지금 이 아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고리 가져와라 그랬죠. 근데 이 백성들이 만약에 이게 아까워요. 금고리가 이거 내 건데 왜 가져오라고 그러는 거야? 아깝게. 안 가져갈 거야. 아까운 마음이 있으면 이거 내놓습니까? 못 내놓습니까? 안 내놓지. 아니 아까우면 안 내놓지 그걸 왜 내놔요 금고리를. 그럼 다시 말해서 아깝지 않다는 거잖아. 그 금고리 내놓는 거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돈을 쓸 때 아깝지 않게 그냥 쓰는 거 있고 여러분이 돈을 쓸 때 아우 아까워라 아까워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내놓고 쓰는 거 있어요. 그렇죠? 있잖아요 분명히. 그건 왜 그런지 아세요? 자,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대상을 향하여 쓸 때는 하나도 안 아까워. 아깝지가 않아.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대상한테 쓰는 건 뭐가 아까워? 내 목숨이라도 주고 싶지. 하나도 안 아까워요. 근데 내가 사랑하지도 않고 마음도 하나도 없어. 저 사람에게는, 어떤 대상에게는. 그럴 때는 돈을 쓰는 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까워 죽겠네 하면서 내놓잖아. 아까워 죽겠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향유 부어드렸잖아요. 300데나리온. 향유를 부어드릴 때 마리아가 아이고 아까워라 하면서 예수님에게 부어드렸을까요? 아까우면 나는 안 내놓지. 아까우면 안 내놔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온 후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집에 모시고 난 후에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주여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고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은 거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이거 누가 시켜서 한 거예요? 삭개오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우면 안 내놓습니다. 근데 사랑하면요. 그냥 내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십체를 누가 가져갔어요? 공회원이었던, 쉽게 말해 오늘날로 국회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파놓은 새 무덤, 자기가 들어가려고 해놓았던 무덤에 예수님 넣어놨어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 참 하나님 앞에 인정도 받았죠. 그 잠깐 주님이 쓰신 거예요. 3일. 그죠?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들어갔겠죠. 그런데 그 영광은 다 받았겠죠. 아까우면 그거 내놓냐고요. 안 내놔요. 시편 16편 4절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여기 다른 신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우상에 대한 개념을 예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으면 그건 뭐라? 우상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성전 지을 수 없다.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 그러나 네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요 뭐 했습니까?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윗은 했어요. 다윗이 했던 말이에요. 내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다 누구 거래요? 주님께로부터 왔던 건 내가 주님께 다시 드렸습니다. 다윗 거라는 표현을 절대로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다 여러분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금덩어리들 다 가지고 있네. 근데 이거 누가 이거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라고. 하나님이 준 거. 그런데 지금 뭘 만드는데 이 금덩어리를 내어놓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금덩어리 아까우면 안 내놓는다고 그랬어요. 이거 아깝지 않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 왜 아깝지 않지 이게? 이게 왜 아깝지 않지는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못 가지고 오잖아요. 성경은 말하죠.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9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뭐 하는 줄 알라? 어떤 사람이 제 TV에서 봤는데 부자의 개념이 뭔가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은 부자에 대한 개념의 정의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면 부자다. 좀 단순하지만 성경은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어려움 당한대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 예수님을 은탐시에 팔고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백성들이 금을 내놓은 건 지금 금송아지 만들려고 내놨죠. 그리고 금송아지를 딱 만들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신이다. 근데 여러분 이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부분이 있어요. 자, 8절 봅시다. 8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러분 송아지 누구 위해 만든 거래요? 네? 자기를 위하여라고 나오잖아요. 여기 자기를 위하여. 자, 제가 앞부분에 이 사람들이 금 송아지 만들려고 할 때 금 내놨죠. 아까우면 안 내놓는다고 그랬죠. 근데 내놨잖아. 왜 내놓은 줄 아세요? 이 금송아지 누구 위해 만든 거예요? 자기 위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깝지 않게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체험했잖아요. 10가지 재앙 다 봤잖아요. 야 우리는 하나도 재앙이 임하지 않았는데 애굽엔 다 임하더라. 거기서 그치지 않고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으셔서 맨 땅으로 가게 하시고 다 건너간 다음에 애굽의 군사들은 쫓아올 때 물에 다 빠져서 죽었더라. 누가 하신 거예요 이거? 그러면 이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요 몰라요? 체험했죠?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 홍해를 건너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찬송했잖아요. 말과 그 탄 자를 하나님이 다 물에 빠져 죽게 하셨도다.
그 찬송했던 백성들이 지금 이 백성들이에요. 3개월밖에 안 지났어요. 홍해 건너온 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인간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쉽게 타락할 수 있다. 제가 그러잖아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한 달만 예배 빠지면 어떻게 된다고? 바닥이라고, 신앙. 지금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눈으로 목격했던 이 백성들이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지금 송아지 만든 거, 이거는, 이 송아지는 뭐가 투영되어 있냐면 이 송아지가 바로 누구예요? 나야, 나. 나라고. 송아지의 누구의 모습이 투영되어져 있냐면 내 모습이 투영되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 이 인간이 그러니까 바벨탑을 왜 쌓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내가 높아져야, 내가 하나님 되어야 되겠다. 선악과를 왜 먹은 거예요? 뱀이 뭐라고 유혹했어요? 너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 거봐. 이 인간들의 마음 가운데 이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날마다 자기 자신, 사도 바울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죽노라 했던 게 뭐예요? 내 안에 불쑥불쑥이 자꾸 나오거든. 제가 어제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권사님하고 이제 민집사님하고 같이 교제를 하면서 예수를 믿은 다음에 변화된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옛날에는 술도 마셨는데 이제 술도 끊고 뭐 이런 거 세상적인 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한 가지 얘기했는데 제가 뭘 얘기했냐면, 제가 난 목회자 자녀 교회를 한 번도 떠난 적도 없고 신앙생활을 늘 해왔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내 안에 불쑥불쑥 화가 치밀어 날 때가 있더라. 좀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은 잘 안 그래요. 요즘은 잘 안 그래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화가 그냥 확 나올 때가 있구나.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했잖아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두 법이 싸운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 가기까지 계속 뭐 해가는 과정에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많이 성화된 사람은, 자,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높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까? 혈기 부렸잖아요. 그 한 번 혈기 부린 거 가지고 하나님이 그 말이야 용서해 주지도 않고.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이렇게 울쑥불쑥 나오는 것들, 아직 내가 덜 죽어졌구나.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 뭐 이렇게 제가 간증도 봤는데, 그 당회실에 이렇게 들어가면 그런 액자가 있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액자가 딱 있대요. 그걸 매일 보신다고. 여러분도 좀 어디다 써놓으시든지 붙여놓으시든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으면 화내요, 안 내요? 화를 어떻게 내?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무슨 화를 내?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늘 이걸 잘 보세요. 이 금송아지는 지금 누구를 비유한다고 그랬어요? 나예요, 나. 이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보세요. 나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예. 나 중심으로 하면 자기가 주인이야. 지금 금송아지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예요. 나 중심이,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은 나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요나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요나가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죠. 이거 요나가 자기 중심으로 산 거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니느웨로 가야죠. 근데 성경 잘 보시면 요나를 물에서 이제 배에서 밖으로 나갔죠. 그 다음에 요나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물고기가 와서 삼키고 3일 동안 있다가 이 물고기가 요나를 어디에 갖다 놔요? 니느웨로 갖다 놔요. 자, 그러면 이 물고기는 자기 중심으로 산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물보다 못하면 되겠냐고. 동물보다 못하면 안 돼요. 노아도 그랬잖아요.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지으면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저런 정신이 나갔군. 그런 소리를 120년 동안 노아가 들으면서 방주 만든 거예요. 120년이에요.
노아는 자기 중심으로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요. 불순종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되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시련이 오고 환란이 오고 풍파가 일어나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40일 하나님과 대면하여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지은 거는 누가 안 보였기 때문이래요? 모세가 안